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종말과 그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며 또 이단 사이비 경계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의미를 담아보면 1년에 4번 있는 5주차 주일을 특별한 주일로 지켜보려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한 시도입니다. 안식은 온데간데 없고, 안식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의무만 남아 있어서 마치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그치는 주일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시는 주의 날이 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주일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06년 전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덴베르그 그 대학교의 문에 붙인 사건이 있었던 날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순교적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시 교회의 분위기나 흐름들, 시대 정신이나 문화 배경들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인간들의 욕심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성경 말씀이며 성경은 모든 것의 최종 권위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삶을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506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명목상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림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어떠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실천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갖기 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며 생명처럼 아끼며 헌신했던 것이 배설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무가치한 배설물을 내버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신앙이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는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며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바뀌어진 신앙적 기초가 우리 뿌리 속에 놓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바르게 놓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잎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기대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교회가 심혈을 기울이며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인도하는 기독교 교리들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무거워요. 교리는 딱딱합니다. 교리는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초등부 청년대학부를 거치면서 이와 같은 교리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음주의 영향권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바른 교리와는 너무나도 먼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를 베이스에 놓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 주를 사랑하는 열심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는 바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바른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를 말하지만 그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교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운동을 하며 그들이 역점을 두었던 5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파이브 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여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중세 시대는 성경이 부재한 시대였기 때문에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과 부작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정도 코로나가 지나는 동안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갈 수 없었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유튜브에 많은 부분 접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에 접속을 했을까? 분별력을 가지고 접속했을까? 정말 바른 내용들을 접속했을까? 여러분, 유튜브에는 해로운 것들도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보고 난 다음에 참 좋은데 그리고 나서 보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좋은 거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좋은 거라고 말했을까? 건전한 우리가 이 신앙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좋은 거라고 말했을까? 내 감정과 내가 선호하는 것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좋다고 말할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소위 종말론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2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말론 쪽에 조금 비중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그 기간은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시기까지라는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시기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앞으로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을 해요. 이 기간 동안 계속될 미혹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때 출현하는 거짓 그리스도는 크게 2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를 사칭하는 엉터리예요.
다른 하나는 내가 다시 온 예수라고 말하는 거짓 재림 예수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교묘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재림 예수로 고백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신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JMS에 관한 것들을 다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그는 재림 예수라고 말했다고. 그런데 그 본인은 재림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아마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내가 메시아라고 해본 적 없다, 재림 예수라고 말한 적 없다,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라고 말을 했어요? 종말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종말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째 특성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나와요.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에요.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라고 말을 해요. 난리와 난리의 이 소문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을 해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우리는 전쟁을 생각하게 돼요. 기근과 지진을 생각하게 돼요. 요즘 여러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곳곳에 이 자연현상들과 그 다음에 기후문제 때문에 여러분 오는 기근과 또 여러분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이제는 세상 끝날 때가 됐나 봐, 말세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 반복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은, 이단 사이비들은 이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조성해요.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곧 주님이 내일 오실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직장 안 다니면 밥 먹고 살기가 어렵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장 그만두고 와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신앙생활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생활은 교회에 모여서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종말이야, 말세지 말이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야 하는데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초림과 재림까지의 전체 상황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1세기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특성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과 어려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말세지 말이야,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실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1세기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핍박보다, 1세기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언제 있었나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면 곧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일은 지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셋째 특성은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안산시 기독교 청년합회 이단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이단 사이비 세미나를 했어요. 건강한 교회 세우기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세미나들을 좀 하면서 접근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산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한국에도 많아요. 한국에도.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일상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6년 동안 교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여전히 다른 방향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두 교회를 다니나? 우리가 다른 교회를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미 교회는 많은 부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여전히 옛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함께 건강하고 건전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요즘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화제가 있다면 화제가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묵상하는 사무엘상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함께, 모두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이 사무엘상의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토요일이면 그 말씀을 다시 듣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다시 듣기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새로운 메시지를 접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서들과 비전들을 나누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바빠요.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혹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경계하며 말씀을 생각합니다. 넷째 특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법은 법이 없는 것을 말해요. 무법인 것을 말해요. 성경은 언제나 죄를 지칭할 때 이것을 말하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가 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신장로를 건너다녔어요. 이 신장로에 없는 것 있어요. 무엇이 없을까요? 신장로에 없는 거. 쉽게 두 가지 말할 수 있는, 첫째, 신호등이 없어요. 두 번째,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장로는 아무데나 차가 없을 때 건너가면 그냥 거기가 내 인도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자유롭게 살던 분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될 이유도 잘 못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건너간다고 해서 이게 무슨 불법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너오면 경찰들이 잡아요. 잡아서 그 지서로 데리고 가기 전까지 이 네모난 칸 안에다가 사람들 들어가 있게 해요. 근데 그 칸이 뭐냐면 새끼질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경찰이 여기에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람을 잡으러 가면 갔다 와보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가 지금 했던 것이 범법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걸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도 그런 부분이지요.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법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불법이 성하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불법이 성하면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다 나쁜 이야기였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했고, 전쟁, 기근, 지진 등이 계속되고,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견뎌내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이 다 나를 비껴가게 할 거야.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다 똑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잘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 불평할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다 죽게 됐지만 나보다 더 죽게 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생활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죄를 향해 나가려고 이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으로 견디는 사람은 죄에 대해 저항하고 참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해야죠. 그리고 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특성은 천국 복음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성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인 특성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다고 말을 해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믿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증거됩니다. 다 믿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선포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복을 누려요. 그러나 복음이 증거됐고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을 정죄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장례 치르고, 그리고 노회 모임하고 세미나하고 참 분주하게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 이 카톡방, 단톡방에 몇 개 카톡들이 들어와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마음이 흐뭇했어요. 한날 문자가 들어왔어요. 문자가 들어왔는데 그 문자가 뭐냐면 우리 가을음악 산책 모바일 초대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보낸 이가 누구냐면 사이동 주민센터의 주무관이 이걸 보냈어요. 주무관이 모든 분들에게 이걸 다 뿌렸어요. 그리고 또 그 금요일 날 문자가 하나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주민자치원의 사무국장이신 분이 꼭 주일날 여기 꼭 가셔야 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우리 사이동에 통이 61개 통이 있어요. 61개 통의 회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지방에 가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오셨어요? 아니요, 아직 지방에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가을음악 산책 전단지를 어디서 받아야 돼요? 통장 회의 때 그걸 좀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언제
근데 그날 이분은 전단지를 가져가고 동장님은 나오셔서 그 가을막 산책 광고를 아주 근사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 동장님이 크리스찬이 아니세요. 자나깨나 매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소망의 교회가 음악회 할 때 사람 빌까봐, 자리 빌까봐 그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분 알려도 어떤 사람은 오지만 어떤 사람은 안 와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문화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종말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견뎌야 돼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 같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잘 나가니까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넘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건 모든 사람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견디라고 말을 해요. 견뎌내야 된다고. 왜 견뎌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바로 부르시면 세상에서 여러분 이꼴저꼴 안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끈질기게 우리를 두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저를 볼 때마다 말씀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를 왜 빨리 안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아유 권사님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은 아마 저의 얼굴을 안 보시려고 그럴 거예요. 오래 살기를 원하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회로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말에 대한 것 일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세상과는 다른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베이스에 펼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기복신앙과 이 땅에서의 안위와 욕망을 채우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님께 연합하여 하나 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다국적 공동체에 그 관심을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안산에 와서 안산에 살고 있는 많은 다문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안산에 112개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약 10만 가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큰일이 하나 생겼잖아요. 안산 다문화 선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이 다문화 찬양 축제를 해요. 한 400~500명 모인대요. 그런데 금년에 장소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안산 기독교연합회 임원 되시는 목사님이 소망의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는 분명히 장소를 내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또 3명 정도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좀 제대로 나가고 있구나. 오셔서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내놓으셔서 제가 그분 목사님에게 이렇게 목사님 뭘 고민하세요? 이거는 목사님의 일도 아니고 제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인데 우리가 공동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냥 고정으로 여기서 행사를 하시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날이 되면 주일 오후에 우리 옆에 흑인이 앉아 있을 것이고 백인이 앉아 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나그네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나그네로 오신 그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딱 두 글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환대. 지극한 환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셔야 돼요. 이 일이 계속될 때 우리가 여러분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얻게 되리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나누어졌던 개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싸운다, 아웅다웅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직 설익었구나. 왜 이렇게 소리가 조그매요? 다 크게 한번 따라해요. 아직 설익었구나. 여러분, 설익었을 때는 어떻게 해보셔야 돼요?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젓가락을 익었나 안 익었나 익으면 그 다음에 상대가 나에게 불편하게 해도 내가 불편하게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되어지면 미숙한 사람의 것을 품어 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고 둘이 똑같아요. 막상막할. 그러면 거기는 늘 불편한 소리만 나오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세 번째 주일이 이웃 초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초대할 때 그들에게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오늘 근사하게 만찬하는 날이에요. 사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오게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돈독한 친구가 되게 하고 우리와 계속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통장님 한 분에게 이렇게 통장님 식사 한번 하셔야죠. 우리 김복순 통장님하고 누구 오고 해서 내일 식사. 목사님 11월 달에 밥 먹는 날 또 있다면요. 이분은 벌써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오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혼자만 안 오세요. 꼭 무리를 지어서 함께 오세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무성하게 우리 교회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시다가 마을 신문을 한 장씩 가져가세요. 3년을 보시면 우리 소망의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신문이 6,000부 발행되는데 동네 곳곳에 아파트 단지는 다 들어가죠. 이것을 사람들이 안방까지 가지고 들어가세요. 우리 전도지가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관한,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콘서트를 하게 될 때 동장님이 축하의 글을 썼는데, 지난번에도 정말 축하의 글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이번 글도 그래요. 마치 이분이 우리 교회 전도를 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축하의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하는 것보다 밖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니까 우리는 다 손 놓고 계셔도 되는 건가요? 편안하지,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그분들이 다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책인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을 쓴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가지를 환기시켰어요. 서구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고정된 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연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돼서 쭉 가는 연속성이 아니라는, 일직선의 역사가 맞는데 이분은 그 서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야기를 해요. 전진과 후진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유대인의 달력은 처음 시작부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달력이 그래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여기는 몇 해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숫자는 두 개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요. 하나는 전진이에요. 하나는 후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고 말할 때 역사는 그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몇 년, 서기 몇 년, AD 몇 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이 AD라고 하는 말은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의 해,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의 약자인데 약속한 시간부터 연속적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몇 년도를 살고 있어요? 2023년도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BC라고 말해요. 이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후진하는 거예요. 주전 1년, 주전 2년, 주전 3년, 주 몇 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줄어들면서 시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스카 쿨만은 현대 역사가는 결정적인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나사렛 예수의 출현이라는 사건 속에서 역사적으로 확인된 의미를 발견하려고 바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떼어놓은 상태에서 전체 역사가 의미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적법하게 측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역사가 지니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와 개별 사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비중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역사를 지금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따라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모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섬기는 분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 나에게도 그것을 보증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 교인인 우리들에게 손과 발, 신경과 근육을 주시는 분을 교회 밖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며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례요한, 베드로, 바울처럼 주연이든 조연이든 수많은 극중 등장 인물 모두를 통해서 역사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 기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역을 따라 삶의 무대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과 역사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일하고 생각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예수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네. 나팔 불 때 나 이름, 나팔 불 때 나 이름, 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려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 가볍게 박수를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길